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소유서는 예배 진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합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의 취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82장입니다. 383장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383장입니다. 저희 교회가 3주 동안 예배를 드리질 않아서 곰팡이도 막 피고 그래가지고 성전에 오면은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도 찬송할 때 기침도 나고 그래요. 곰팡이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질 않아서 닦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3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곰팡이가 폈어요. 10년 넘게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전 안에 이렇게 곰팡이가 핀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새로 도배하고 나서 처음 곰팡이가 핀 거죠. 집에 있다가 이제 교회 나오면 그래서 냄새가 다릅니다. 목이 칼칼해지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늘 9월 첫 시간 예배와 어제 들었던 첫 시간 예배 또 9월 이제 처음으로 맞이한 수요 저녁 예배 이제 두 번째 예배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월 첫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평안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포탄이 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평안함을 소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가에서 참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국가를 위해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군인들이 참전을 했어요. 이 땅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목숨을 내어놓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 대한민국에서 피 흘려 죽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주일날 목숨을 바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주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고, 전쟁의 포탄 속에서도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전쟁을 싸워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은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공약 가운데 실천한 것은 딱 하나, 이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이룩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 하나만 지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 40년이 넘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 예배 금지가 지금 실행되어진 것은 처음이에요. 말이 좋아서 비대면 예배죠. 이것은 헌법을 그들이 피해가기 위해서 그냥 말을 바꾼 겁니다. 말을 조작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 금지해버리면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배되는 것을 그들이 피해가려고 그냥 대면 예배 금지 이렇게 말로 바꾼 거예요. 그냥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과거 한참 유행했던 인터넷이 한참 발달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의 애인을 만든다든지 가상으로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가상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한참 유행하던 포털 사이트 가운데 하나는 보면 집을 꾸미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아담하게 집을 꾸며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가상일 뿐이에요. 가상일 뿐입니다. 실제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99%는 그냥 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그냥 꾸미고자 하는 대로 집을 꾸미고 환경을 꾸미는 거예요. 인터넷은 그런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들어지는 예배는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모바일 예배를 통해서,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 가운데 듣기 좋은 말씀을 골라 듣는 성도들의 귀가 열려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겠습니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나의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지, 집에서 핸드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어졌어요. 그것은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예배 현장에서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입술로, 내 행위로,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나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과 보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앞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해줄 것인가? 어디까지 경험하게 해줄 것인가? 어디까지가 가능할까? 그의 목표는 연방제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죠. 연방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그 목표를 과연 어디까지 실현할 수 있을까? 예측이 어렵죠. 지금 오늘 쏟아지는 여러 많은 뉴스 가운데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요 마이너스 3.2%래요. 심각합니다. 마이너스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경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막 뿌려대고 그래왔던 정권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3.2%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경제가 무너져서 점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계속 내려가서 이제는 북한과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을 맞춘 다음에 연방제 국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로밖에 해석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3.2% 이건 심각한 거예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의사들이 파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건립을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는 누가 갑니까? 각종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것을 정부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모든 정책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결과는요, 집값도 폭등하고 있고요. 일반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태어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잘 사는 그런 집안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아예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기업들은 무너뜨리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피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심각하게 언론에선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제가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진짜 코로나에 걸린 것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확진자다라고, 양성이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려버렸으니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코로나를 제가 걸려봐서 아는데, 대다수의 코로나 환자들은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좀 열이 하루 정도 반짝 나고, 우리 집에 있는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그렇습니다. 열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루 났다가 감기약 한 번 먹고 끝났어요. 정부에서 특별히 해준 거는 격리해 준 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밥도 줬습니다. 밥도 주고 격리시켜주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세면용품 같은 거 지원해주고, 대신에 거기서 사용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와야 했어요. 이미 코로나 환자가 이제는 양성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의료진들이 확진을 하고 나가는 판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도 다 폐기해야 된대요.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폐기해야 된대요. 양성이라고 보지 않으면서 물건은 양성이래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가족이 같이 방을 썼으니까 상관은 없었는데, 혼자 혹은 둘이 같이 병원에 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진짜 코로나 환자가 와서 막 기침하고 있고, 와서 막 열을 일으키고 있고 하면 옆에서 불안합니다. 나는 그냥 아무 증상도 없고 그냥 양성이라고 해서 왔는데, 옆에 있는 진짜 코로나 환자가 누워있고 막 기침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교회에서만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교회만 예배 금지예요. 천주교나 성당이나 불교에서는요, 절에서는 금지가 아니에요. 예배만, 교회에서만 금지를 하고 있어요. 왜 코로나는 우파 국민들한테 교회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는 GH형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GH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앞에 G가 붙었다는 것은 변종됐다는 얘기예요. 우한에서 들어왔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태원 게이클럽을 통해서 변종이 일어났어요. 변종된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광화문에 나왔던 수만 명의 사람들의 핸드폰은 추적해서 일일이 다 전화하고 경찰을 대동해서 보건소로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면서, 이태원 게이클럽에 갔던 사람들은 그들의 인권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게이클럽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정부에서 방역을 약 1,500명에서 2,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포기했어요. 게이클럽에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더 이상 코로나 검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명단을 입수했는데 그 명단마저도 허위라고 그렇게 조작을 하면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거짓된 그런 집단처럼 매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대면하지 못하게 지금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는 게이바에서 출발했는데, 게이클럽에서 출발했는데 변형된 이 바이러스가 왜 우파에게만, 교회에만 나타날까요? 참 아이러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 또 우파 성도들은요,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어져 있어요.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가 한 목소리를 더 높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분열되어지고 있어요.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위축되어지고 있고, 마치 교회 나가는 것이 죄인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언론을 선동하고 있고, 교회가 악의 축인 것처럼 언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끔 언론을 통해서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정부의 이러한 편향된 정책에 위축되어서 교회를 나가기를 꺼려하는 중에, 대면 예배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 편하겠습니까? 차라리 잘됐다,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따라야지. 정당성을 성도들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요, 정부가 하는 그 말에 정당성을 부여해서 대면 예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조차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는 말에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나가지 말고, 성전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두려움을 주질 않았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마귀가 우리를 꿰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때 두려움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게 됐어요. 죄. 이 죄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숨었는데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벗은 게 하루 이틀입니까? 원래 벗고 살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주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귀엽고 예쁘고 귀한 자녀이다 할지라도요, 이 자녀가 부모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죄를 범하게 되면 부모님 앞에 떳떳하게 못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을 때는요, 마치 친구처럼 프렌데디, 프렌맘, 그런 말이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어요.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관계가 아주 좋을 때는 그게 성립되어집니다. 그런데 속이는 관계, 거짓말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요, 그 관계는 깨어져요. 더 이상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서먹서먹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꺼리는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도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는 깨어지고 멀어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되면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된 이 두려움은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마귀가 준 것입니까?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 누가 준 것입니까? 문재인이 줬다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문재인은 그냥 마귀한테 쓰임받을 뿐이지, 정작 그 두려움은요, 마귀가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준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워 떨 때 어찌할 줄 몰라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극한 공포감에 빠지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하죠. 꼼짝달싹 못합니다.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요, 이 공포심으로 말미암아서 온몸이 떨리고 온몸이 몸이 경직되어지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신까지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안과 공포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결국에는 이 무력화된 사람은요,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사자가 큰 소리로 으르렁대면서 이렇게 다닙니까? 왜 그럴까요? 사자가 왜 으르렁댈까요? 사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다른 짐승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고 움츠러드는 것이죠. 두려워서 저항력을 잃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먼저 불안과 공포심을 줘요. 그 다음에 재난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이요,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두려워 떨며 숨어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움츠러드는 이 사람들은 공포심 때문에 싸울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은 대적하지 못하는 그러한 약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불길한 생각, 이 두려워하는 생각, 이러한 생각 자체를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그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97%가 하지 않아도 될 생각, 헛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각종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생각 가운데 3%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97%는요,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생각.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머리 두통 아프고 온몸이 아파오고 부질없는 그 생각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좋을 게 없어요. 그냥 오직 기도만 많이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헛된 생각일 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고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요, 공권력을 동원한 이런 정부의 모습에 위축되어져서 숨어들었습니다. 일단 나는 살아야 되겠다, 소나기는 피해야 되겠다, 이런 말로 합리성을 부여해서 자기는 일단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 결국에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항하려고 하는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군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가 여기서 저항을 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게 되면 이 땅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무너져서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예수의 보혈의 피 의지하면서 다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두려우면은요, 환경이 주는 이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광야까지 따라온 백성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한 절망과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광야를 바라보고 높은 성벽을 바라보고 그 성에 사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어요. 지금의 정부를 보면서 공권력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후에 그들은 절망적인 포고를 했어요. 그 두려움은 아주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체험했던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만에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밤이라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현실을 보면 뭐가 이겼어요? 현실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의 교회가 불타서 무너지는 것처럼 한국의 교회도 이제 머지않아서 십자가가 불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 곧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모습만 보여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이런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이겼습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 편이신데, 이미 이기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 담대함으로 우리는 외쳐야 될지 믿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땅에 100만, 1200만 성도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1200만 성도 가운데 200만만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나머지 1000만 성도들은요, 구원 못 받아요. 부정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은요,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담대하며 외치는 자만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믿음의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반대인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전능자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하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형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이 뭐 1000년 만년 가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살다 죽을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죽을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앞당겨질 뿐이지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이 두려움으로 물에 빠진 베드로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한밤중에 건너가고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바람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었던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하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갔어요.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인 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은 물 위를 걷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렁이는 이 파도, 바람, 풍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서워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멀어지게 되고 두려움이 임하게 됐죠. 바람과 풍랑을 보면서 두려움이 임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사실 베드로는요, 파도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던 것이죠.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두려움은 쫓겨나가는 것이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따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오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나 사랑과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누가 줬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미는 힘이 영적인 힘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이냐 사단이 밀어주는 힘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우리는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두려움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마귀가 줬겠습니까? 누가 줬겠습니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생각 누가 줬겠습니까?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 누가 줬겠습니까? 정책은 정부가 피고 있겠지만 사단이 미는 정책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그러나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실내 50인, 실외 100명 이상 집합 금지, 교회는 20명 이상 대면 예배 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마음 한켠으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 우리의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
확실히 고난이 임해봐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고난의 때를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될지 믿습니다. 이 고난을 잘 견뎌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 때에 떨어져 우리가 멸망길로 넘어지는 그런 백성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시지 않았대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될지 믿습니다.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현실의 눈으로만,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서 이 땅 대한민국, 결국에는 교회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한국이 온전히 세워주는 역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주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만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믿음으로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당할 아버지 고난, 두려움, 아버지 걱정, 근심, 염려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 잡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아버지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이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게 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물교회 믿음에게 하여 저에게 무사한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여자 복된 여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는 아버지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세요.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재단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빈자리가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제중에도 복의 복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재단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태워주셔서 이 자연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와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사모 성령 충만 사명감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혀 주셔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깊이 기도의 능력 산소를 가마를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라보며 세상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일을 감도 주님 만져주시고 붙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들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을 붙잡아 주셔서 악한 사람에게 묶여나가서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벌을 잡면서 흑암에 가서 가정 우상시 되져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싸움 이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싸움 이기게 하여 주셔서 악한 사람에게 대적하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람에게 하더니 결박을 향한 떠나갈지어다 흑암에 가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람에게 쓱 떠나가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영적 싸움에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람에게 쓱 떠나가라.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여 주셔서 가족권을 위하여 가정과 일터 위해 자녀와 건강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붙잡아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 아버지 담대함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의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11조가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만 가득한 믿음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셔서 아버지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주는 이 억압과 두려움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 다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붙잡아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이 땅 대한민국 예수 한국 복음 등으로 세워 주셔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분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말에 아버지 선동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니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들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자들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심에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어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아버지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하여 이 땅 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통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었고 희생하며 아버지와 담대히 분투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이 자유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얻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많은 수없이 많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아버지 그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 대한민국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핏값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온전히 예수 한국으로 세우게 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이 목숨 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두려워 떨며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없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일꾼들을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람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이 땅 대한민국 반드시 주님의 나라 예수 왕국으로 세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모래알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로 동참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서는 역사, 결국에는 교회가 이 땅을 예수 왕국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가졌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 담대히 나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수많은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